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0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서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서 늘 보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또 불러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한 주간을 또 시작하며 화요일을 맞이하여 새벽 기도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과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의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섬기고 봉사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대열의 문답을 통하여 또 교회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말씀이 뜻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내용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며 가꾸어 나가며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또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대열의 문답 제62문입니다. 제62문의 질문은 보이는 교회란 무엇입니까? 보이는 교회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주말에 보이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 구원을 받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또 나누었고, 그러면서 교회가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교회는 무엇인가? 지금 영어로는 The Visible Church라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보이는 교회. 이 보이는 교회를 혹은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보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해서 유형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유형의 교회. 혹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조직을 이루고 있는 조직교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 조직교회. 물론 엄밀하게 들어가면 조금씩 분명한 차이는 있지만 강조점은 다르지만 거의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교회는 모든 시대와 장소에서 참 종교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는 교회, 이 보이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착각하는 것처럼 교회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이들이 교회 건물 자체를 예배당 자체를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이 장소를 예배당을 교회라고 흔히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그 건물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임, 이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이는 그 공동체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교회는 모든 시대마다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든 하나님을 믿고 참 종교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 하나의 공동체다라고 오늘 대요리 문답은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저도 좀 어렸을 때 그리고 또 신학을 또 제대로 공부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진리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런 종교하고는 기독교는 같지 않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믿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다, 진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강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의도에서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지 분명히 그 취지에는 공감이 되고 이해가 돼요. 그런데 기독교가 그러면 정말로 종교가 아닌가?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가? 종교의 정의가 무엇인가? 사회학자들이나 어떤 문화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종교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조직을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어떤 집단을 가리켜 종교라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문화적으로, 인류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종교가 아닐 수는 없어요. 칼빈이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 당시에 칼빈이 우리 장로교의 어떤 근간을 세우고 어떤 개혁 신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이 기독교 강요의 초판의 번역본인데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여러 번에 거쳐서 계속해서 보완하라고 증보를 해서 최종본은 이렇게 두껍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거는 이렇게 세 권으로 되어 있나? 그럴 텐데 상당히 두꺼운데 이 초판은 사실 이제 그렇게 두껍지는 않죠. 근데 얇은 책이지만 쉬운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강요가 우리말로 기독교 강요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제목을 보면 Institution of the Christian Religion이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Institution of the Christian Religion. 기독교 종교의 어떤 근본, 근간 혹은 무엇이 기독교를 세우는 인스티튜션이 되는가, 기독교를 이루는 그 요체가 무엇인가를 정리한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다른 종교들이 거짓된 종교인 것이고 기독교가 참된 하나님을,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종교이다라는 것이죠. 그 참된 종교가 되는
그 유체가 무엇이고 그 근본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되고 그 교회가 참된 종교, 참 종교의 그 모습을 회복하고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참 종교. 그러니까 왜 기독교를 왜 종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기독교가 기본적으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우리가 나누어 볼 때,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야기한다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의 교회,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그것은 이 세상의 조직이나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구성체를 뛰어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는 유형의 교회이고 조직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우리 교회 지교회가 있고 지교회 안에도 당회라는 조직이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재직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고 그리고 각각의 지교회는 또 장로교회를 예를 들면 지교회 위에 노회가 있고 노회 위에 대회가 있고 대회 위에 총회가 있는 것처럼 어떤 조직체를 이루고 있고 그 조직체는 이 세상과 협력하거나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과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어떤 종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종교의 그 정의에서 결코 벗어나지는 않는 것이죠. 근데 그 종교를 참된 종교, 참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참된 종교를 우리가 지향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짓된 종교와 다른 참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참 종교를, 그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 하나의 공동체이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이 되는, 그래서 각각의 지체들로서 연합하며 각각의 역할과 기능과 사역을 감당하는 그 공동체. 여러분, 교회에서 공동체의 의식, 공동체성을 빼버리면 결코 그것은 교회일 수 없습니다. 교회는 나 혼자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 그럼 그것이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게, 실제적으로 삶의 형태로 우리가 그것을 적용하며 실제로 경험하고 그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 그것을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증거되며 그리고 그것이 확장되어져 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그것을 보고 경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고, 그래서 많은 어떤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몸, 주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 교회가 하나의 몸이다라는 것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사실 그것은 강조되어야 하고 그것이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보이는 교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 증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하면서 편지를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의 지교회, 지역교회를, 로컬 처치를 향해서 이제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사실 더 큰 개념이지만 고린도에 있는 그 로컬 처치가, 지교회가 그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으며 거룩하여지고, 그리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주님을 믿고 주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그 공동체를 가리켜 지금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그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각 시대마다 그 보이는 사람들의 공동체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 교회를 가리켜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가운데에는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을 얻은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이루어졌다라고 아까 대우리 문답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예수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 너희,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은 이제 태어나서 나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혹은 나이가 조금 자랐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고 그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아직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자녀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 어린 아이들, 주일학교를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지만 주일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리고 성경의 그 참된 믿음을 온전히 알고 고백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그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안에서 교육되고 양육되고 성장하며 자라날 수 있도록 하도록.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교회에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직 그 믿음이 구원의 확신이나 혹은 그 믿음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런 그들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경험하는 그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가리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들, 아무리 먼 곳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조차도 다 눈에 보이는 교회, 우리 교회
구성원과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인정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분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남편은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눈에 보이는 교회, 유형의 교회, 가시적인 교회에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주말에도 나눴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닫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남편 따라 교회 오는 믿음이 없는 아내도 있을 수 있고 믿음이 있는 아내를 따라서 그냥 나오는 믿음이 아직 없는 남편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아직 온전히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니까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인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자들이 아닌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도 눈에 보이는 교회, 이 교회 안에 구성원으로 여겨지고 우리가 함께 구성원으로 품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래요?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를 통해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거룩하게 되도록.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4절의 이 말씀은 그냥 가족 중에 아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남편은 그냥 저절로 구원받고 거룩하게 된다거나 남편이 신앙생활 잘하면 안 믿는 아내가 구원을 얻고 거룩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그 배우자를 통해서 그들이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영향력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들이 변화해져 가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거룩해져 가는 그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침례교회, 지금 박사과정을 침례교 신학교에서 하는데 그 침례교 신학교 가서 제가 몰랐던 걸 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에 있는 침례교회는 그런 표현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한국 침례교회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침례교회는 교회 멤버십을 나눌 때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멤버십을 나눌 때 교회 멤버를 크게 둘로 나눕니다. 크리스찬 멤버와 넌 크리스찬 멤버.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니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교는 침례받는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은 크리스찬 멤버와 교회는 다녀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믿는 아내나 남편을 따라서 교회는 와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지만 아직 그들이 자신들의 그 믿음을 확신해 가지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침례를 받지 않은, 그죠? 침례를 받지 않고 아직 그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활동만 하는 사람들을 넌 크리스찬 멤버라고 구별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어떤 침례교회 그 입장에서 보면 침례교회 교리에 따라서 교회가 여러 멤버들이 있는데 그 멤버들 가운데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크리스찬 멤버와 넌 크리스찬 멤버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고 그것을 인정하며 그것을 공식적으로 그렇게 부르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제 침례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한국에 있는 한국 침례교회는 그렇게 부르는 교회는 거의 저는 못 본 것 같고 미국 침례교회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회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는 않아요. 우리 장로교회는 교회에 나와서 함께 활동하고 우리가 함께 교회 멤버를 이룰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크리스찬 멤버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직 구원받지 않은 아직 세례를 안 받은 넌 크리스찬 멤버인지 크리스찬 멤버와 넌 크리스찬 멤버로 그렇게 나누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장로교회는 활동교인 또 이제 비활동교인 뭐 이렇게 구별을 하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이 모여서 지금 교회 활동을 하고 예배를 같이 하고 그리고 같이 모임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왜 교회 안의 구성원으로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여겨야 하는가? 먼저 믿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고 거룩하여져 가는 그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분명히 교회 안에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그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교회는 그들을 잘 돌보고 양육하며 복음으로 그들을 이끌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 주님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를 우리는 꿈꾸고 그 일을 위해서 사역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넘어서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어떻게 된다고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이끌면 부모를 따라서 그 말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생각이 많아지고 고집이 세어지고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저희 큰아이를 보니까 저희 큰아이가 되게 착한데 말도 잘 듣고 근데 조금 크고 이제 사춘기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반항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자기 고집을 많이 부려요. 어렸을 때 땡깡 부리는 거랑 좀 다른 차원의 그런 또 고집인 것이죠.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어떨 때는 아빠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때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의 생각이 많아지고 나의 고집이 세어지고 나의 가치관이 커져서 어린아이는요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경험하면서 많은 것들이 복잡해지는 것이죠. 단순해지지 않고 내 고집과 내 아집을 계속해서 부리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할지라도 이 공동체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으로 들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고 세워나가는 그 교회를 참된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가 그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 하나님의 그 참된 교회를 회복해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 계속 내일 또 그리고 계속 이어서 그 눈에 보이는 교회의 유익이 무엇인지 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무엇인지 계속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그 이유들을 또 깨달으며 그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기를 힘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제62문의 질문은 보이는 교회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는 교회는 모든 시대와 장소에서 참 종교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정말로 우리 보이는 교회가 그 참된 교회를, 참된 종교를, 참된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아직 그 믿음이 없고 믿음이 어리고 성숙하지 않은 우리의 자녀들과 믿지 않는 우리의 배우자와 가족들까지 다 포함하여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내고 또 세워나가는 그 하나의 공동체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찬송가 351장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믿는 사람들이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이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을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전성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예,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는 같이 또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는데요. 우리 홍철호 장로님 내일 한국으로 출발하시네요. 내일 새벽에. 예, 오늘 아마 새벽 예배가 마지막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더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가실 때 인사하고 가시면 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인사하시면 또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마무리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교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눈에 보이는 교회,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몽고메리 한인장로교회, 하나님 이 유형의 교회와 하나님 또 이 조직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또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눈에 보이는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로 시인하며 고백하는 자들만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믿지 않는 배우자들, 우리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들어와 주님을 알고 주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새로워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고백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새로워져 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눈에 보이는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교회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온전히 서 있지 아니한 하나님, 아직 믿음이 부족한 우리의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님, 저들이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들며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며 이룰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자녀들 중에, 우리의 믿지 않는 배우자들을 위하여 또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 되는 하나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저들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되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서 한 몸을 이루며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내일 한국으로 출타하는 우리 홍철홈 장로님,
또 김현자 원사님 이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들이 한국을 한 2달 정도 방문할 때 오고 가는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로 또 분주하며 하나님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기도의 제목을 또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 특별히 아픈 이들,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이들, 마음이 상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가족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위하여 또 섬기며 돌보고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손 내미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것을 가지고 나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섬기며 베풀며 나누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주장하시고 동행하시며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